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특별히 7월 6일 가족 초청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 가족 초청주일로 지키기로 정하였는데, 이 가족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만 교회의 관심과 초점이 이 부분에 모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시급한 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족 초청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은 정말 우리의 관심이 전도하는 일, 초청하는 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 특별히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지상 명령,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지상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들이 암송을 했던 말씀입니다.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고요. 귀신이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복을 받게 된다. 병 고침의 복을 받게 된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병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고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마르티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마르투스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6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소식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고 이 일의 증인이 마르투스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11명의 제자,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증인,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전해야 될 증인이 누구냐?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1절 이하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여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까지.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소유를 들여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는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고 십자가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다.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가 봅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또 오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고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글로바라는 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평소 때 몸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냥 소생한 게 아니라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다,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엠마오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다시 유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서로서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목격자요, 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내용인데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혹시 해코지할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조용히 그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떡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랍고 무서워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영, 홀로그램처럼 어떤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시켜주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시켜주고 직접 앉아서 생선 도막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체는요, 물론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완전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지만 동시에 진짜 몸이에요. 몸과 영이 완벽하게 만난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는 모임 가운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구약에서 시편에서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다 풀어줍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당하고 죽게 되고 제 사흘에 살아날 것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또 그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경험을 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변화되었고 온 유다가 변화되었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고 이방인의 지역이 저기 소아시아 지역이 저 유럽 지역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70만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여자들, 두 번째는 엠마올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모여있던 11명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증인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야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후에 10일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48절, 4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약속한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고. 복음 전한다고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도 직접 체험하고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뭔지 아시죠? 유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 죽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로 죽은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라, 이런 신성모독, 성전모독을 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일을 알고 나면 동료가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오늘날에는 가짜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 가짜뉴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가서 힘있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 권능, 힘, 파워를 받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또 열흘 후 성령으로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마라, 이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것은 악한 일이야 하면서 협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죽는다 협박을 하고 보내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온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염창동에 살고 있는, 또 서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오실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이야 인도가 많이 발전된 나라라고 합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인도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예요. 인구만 많은 나라예요. 가면 생명을 보존받기 힘든 나라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지금도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복음 전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게 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은총과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 소식을 힘써 전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만 교회 가운데 권능을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들을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특별히 6월 한 달, 특별히 남은 2주 동안 정말 힘써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써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청하여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전도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는 이번 가족 초청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